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선생님들에게만 위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같습니다. 우리 중에서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선교로 보내지 않습니까?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접 그 선교의 현장으로 가진 않지만 우리도 그 선교에 동참하며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로도 후원하며 함께 선교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만 위탁하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렇게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학교를 바라보며 또한 수련회를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바울의 권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장황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하고 예정과 작정, 좀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식을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식,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기도를 합니다. 이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옳은 객관적인 진리가 전파된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교훈적으로, 변증적으로 또한 좋은 말씀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떠한 말씀과는 다른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밤낮 쉴 새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각 심령들의 중심에 꽂힐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빛과 함께 불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일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홀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복음 전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연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구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또한 장황하게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6절, 17절, 18절, 19절에 나타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속 사람만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속 사람에게만 국한시켜 이야기하는, 속 사람에게만 제한시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속 사람까지도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속 사람도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져야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이루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유혹도 많았었습니다. 종교적인 유혹이 많았습니다. 다시금 유대계로 개종해라 라고 하는 외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속사람이 연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 위하여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 앞에 보십시오. 수식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시는 그 주체가 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미끄러졌던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단계까지 간다면 다른 어떠한 것들은 차치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있게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기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주시진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쪽으로,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목적적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우리 17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여기에도 수식어가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나타난 모든 단어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일어났다, 어딘가에 믿음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게 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17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 존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계시고 또한 영원히 내주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섰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임재하시지 않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임재를 구한 것이고 또한 임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임재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주는 다릅니다. 내주는 영원히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거하셨다가 다시 나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떠나시는 일이 없고 근심시켜드리는 일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성령을 근심시켜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떠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끌어안고 그 안에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만큼은 그리스도의 영을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왜 성경학교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수련회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노는 게 좋고 그냥 오라고 하니까 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한 특별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는 학생들,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기도해 줘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성경학교에 나와왔습니다. 말씀 잔치에 나와왔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들의 심령 가운데 거주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7절 하반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기도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층적인 어떤 문법적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비슷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 알미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알미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알은 하나님을 정보적으로 우리의 객관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도 필요하죠.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펼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참석하고 중고등부를 거쳐서 청년부에 이르러 또한 장년으로 가서 구역 공부도 하고 또한 여기에서 중직을 맡고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변화된 신앙의 양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관하여서도 많이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 사람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하고 또한 짐승만도 못한 이 인간이 저기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확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십자가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의 영으로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사회생활도 하는 것이고 또한 가정생활도 하는 것이고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초석이 무엇이냐면,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어떠한지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라고 해설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 풍성한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확증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여름 수련회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반타작 났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인원이 반타작 났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반타작 났습니다. 다 50% 이하로 줄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대체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렇게 줄어간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많이 데려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또한 그들의 구미에 맞는 것으로 채워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중고등부에 올라가고 또한 청년부에 올라가고 또한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섰을 때에 부모님의 신앙을 기대지 않아도 또한 다른 누구의 어떤 간섭이 없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맞이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물결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적으로 저희를 다스리며 또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더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